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가 있고,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에 근거하여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는 데서 다루었고, 이제 성화라는 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 성화에서 다룰 부분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루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다뤄야겠다 싶습니다. 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이제 3권에서 구원론을 말하는데요. 그 최종판. 그런데 성화가 앞부분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해서 성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의는 성화 다음에 칭의를 아주 간략하게 다루죠. 이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성화를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아주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 당연히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의인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다루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성화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책에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칭의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오염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전인에 이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여전히 게으르고,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꼬여 있죠. 예. 그래서 또 죄를 향한 옛습관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런 우리의 오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책에서만 구원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오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오염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조그만 일이 발생만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어떤 말을 들으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오염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오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성화의 자리입니다. 성화, 이제 거룩하게, 거룩함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성별하여서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하다는 것은 그 물건 그것 때문에 또는 사람 그 자신이 그 자신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그 물건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 피조물에 적용되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룩하다,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구별되었다.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실 때는 특별히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돼서 완전히 완전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로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어 그 자신 안에서 완전하심 그것을 말하는 거룩. 그래서 찬송이 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정말 피조물과 구별돼서 초월된 완전하심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혜를 말해도 거룩하신 지혜, 거룩하신 지식, 사랑을 말해도 거룩하신 사랑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 거룩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무한하신 위엄 속에 그들 위에 높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이 거룩하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했을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졌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냐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비참함에 버려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도 자신의 거룩하심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자신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에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칭의와 성화를 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가 성화를 다루는데 이 칭의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분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염을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거룩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 이렇게 불리우고 이것을 이제 즉각적 성화라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들 이게 즉각적 이제 신분이죠. 거룩하는 이들이 이렇게 불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거룩하고 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주입된 은혜를 통해 신분에 이른다고 하여서 칭의를 의화로 이해해서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여 혼돈합니다. 그래서 의화라 하여서 상태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의로운 신분을 갖는다 이렇게 혼합해서 혼돈한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택을 그저 죄사함으로만 바라봅니다. 죄사함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신분으로서의 변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됐다. 그것만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책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염에서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그 성경 영상 보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을지라도 실망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 하시는 거죠. 칭의 은택만 붙잡고 성화의 은택을 강구하는 자들은 이 구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상하게 살게 됩니다. 율법 폐기론적인 구원론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은 성화를 버렸기 때문인 거죠. 로마 3장 8절에도 그런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죄인이었는데 오, 정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거에서 딱 그걸로만 구원을 생각하고 오해하게 되니까 율법 폐기론으로 가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고 오류로 만드는 것은 정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신분도 주시고 또 거룩함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너는 거룩하다.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이거 성경 말씀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성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거룩한 신분이 없는 것처럼 또 거룩하라라고 또 이렇게 말하십니까? 또는 이렇게 성화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선물이 아닌 것처럼 왜 또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아까 어, 앞편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화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마음과 성화의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무감각해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을 율법 폐기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니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정작 그들 마음에는 아직도 오염이 있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고 또, 또 자기들의 행위와 입술을 통하여서 또 생각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발각되거든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난 분명히 의인인데 내 안에서 자꾸 죄가 발각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구원인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죄가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감각되어지면 마치 내가 칭의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죠. 죄를 졌는데도 그래도 의인이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감각해집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의지가 무감각해지고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파의 구원 저는 못 봤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락방의 그런 구원 그런 다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무감각한 구원으로 그래 그것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것. 온전히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생기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그거 막 양심의 가책이 덜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더 심해졌다. 더 많아졌다. 더 예민해졌다. 그게 구원의 증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오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더 깨달으며 더 감사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며 그러나 회복하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우리의 의지가 원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서 우리의 의지가 원하게 행하시니까 예,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더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칭의를 칭의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과 죄가 다른 거니까 더 예민하게 그걸 감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드셨어요. 작품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행하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만드셨다는 그 증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 선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그가 우리를 빚으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어떤 변화가 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었는데 이제 어, 더 옛날과 더 진보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건 정말 내가 능력이 있구나. 정말 내가 어, 어,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세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이신성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성화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킵니다. 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가 됩니다.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보면 믿음은 어 어 이 우리 안에서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12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복음이 오해되면 율법주의로 가고, 또 오해되면 그 반대편에서 복음을 오해하여 율법 폐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며 율법 폐기주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들은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래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거죠. 맞는 맞는 게 아닌데, 어, 가성비 믿음이라는 게 있답니다. 가성비 믿음. 가성비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평생을 평생을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어, 죽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1분 전에 믿는 거. 이게 가성비 믿음이래요. 가성비 믿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는 왜 청년 때부터 믿음을 가져가지고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까? 아, 가성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좋겠다. 그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가?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이 복음을 지금 율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정반대로 율법 폐기론적인 방식으로밖에 에,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평생을 버려진 자처럼, 평생을 고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잠깐 잠깐 그 자기의 부모를 만나는, 그게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정말 평생을 어 정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어, 그 복된 그 모습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이제 그 실천을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이제 교리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실천을 말하는데, 지금 그 전환점을 여는 그 문장, 그 전환점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 율법대로 안 하면 너 버려버릴 거야. 너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구원받은 자요. 정말 무한한 그 공도가 나에게 주어진 거죠. 나에게 적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 안에 내게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은혜 아래 살기를 더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고, 그걸 떠나서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이제 그게 바로 복음,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성화를 복음의 성화라 이렇게 칭합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래서 복음의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율법 칭의가 아니듯이 성화도 율법 성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율법의 공포 때문에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정말 복된 말씀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가기 싫은 거죠.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둠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번째입니다.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화가 또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도덕적 선, 여기서 외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했지,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며, 그러므로 그 거룩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발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성화가 아닐 수도 있다. 왜 성화가 아닐 수도 있냐?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성화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에게서 죄의 오염을 씻어 주시고 전체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시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자비로운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화에서 다룰 내용이 길어서 첫 부분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첫 부분을 보았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성화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것, 그게 그,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인데 근데 그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율법주의로 또는 율법 폐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예, 늘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않고 율법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비참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공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도라 하는 거룩한 놀라운 신분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참 복으로 여겨지면서 그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